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음성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무엘학교 두 번째 시간 주제는 질투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찾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질투는 절대적 소유로부터 시작된다. 질투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절대적 소유가 깨지거나 멀어지려고 할 때 나타나지는 심리적 불안이며, 이것이 점점 더 커지므로 이젠 증오의 단계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최초 상호 간의 깊은 관심과 소유이며 변치 않는 일종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인 소유와 관심은 짝사랑이지만 상호 간의 절대적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한쪽에서의 상한 심령 가운데 드러나는 일종의 화가 올라오고,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주와 증오의 단계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간의 절대적 신뢰가 크면 클수록 질투의 양과 정도는 비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본문에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도 질투를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도 분명한 자의적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물론 불완전한 인간이나 천사와 같은 분은 아니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에 질투를 가지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의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와 충성스러운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도 당연한 인격체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셨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이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렇게 사랑했고 사랑했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리고 원수인 마귀 형상을 만들어 인간 편에서의 사랑이 나뉘어지고 금이 간다면, 하나님에게 있어 구원받은 성도는 택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대상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아 살면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질투하시고 증오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한 남편과 한 아내 둘이 서로 사랑해서 자식을 낳게 하신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서로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나누는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건데,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호 간의 신뢰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한쪽에서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와 그 정도는 당연히 비례하는 것이다. 신명기서 4장 2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들 제가 찾아볼 텐데 계속 그 말씀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15절. 신명기서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느라. 왜 지면에서 멸절시키기까지 하실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하시고, 또 사랑은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거부되었을 때, 그 한쪽에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푼 만큼의 하나님의 그 질투로 말미암는 진노의 강도는 강해지는 것이죠. 신명기서 29장 20절 말씀도 찾아봅니다. 신명기서 29장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기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신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기에 천하에서 도말되어 없어질 것이다. 베푸시고 관심을 갖고 소유하기를 바라는 만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질투의 강도는 세게 되겠죠. 신명기서 32장 21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만큼의 비례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질투는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투는 다분히 육신적이고 욕심적이고 외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들의 질투와 본질이 다르시다라고 할 수 있죠. 전적인 은혜, 그리고 보살핌, 그리고 천상에서의 받을 자격도 없는 비천한 자들을 향해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의 기세를 누가 꺾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 사람의 어리석은 질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당의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의 축복,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이죠.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향을 피웠던 그런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적을 한 것이죠. 민수기서 16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 민수기서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8절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접촉된 모든 것이 구별되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막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는가. 그런데 고라당은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별일도 아닌데 우리만 이런 일을 하냐 하고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공평한 심판을 받게 되는,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민수기서 16장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고 바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는데 이들 고라당이 한 행동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가?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6절 17절. 시편 106편 16절 17절.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뭐 했다고요?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브라함의 당을 덮었다. 질투의 결과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되며 모세가 말한 대로 그것은 너희가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이 느끼는 거지 그 일은 하나님에게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볼 때 헛된 잘못된 질투가 나오고 결과는 비참한 것이다. 이것이 고라당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고 또 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타락한 유대 종교인들이었죠. 자신들에게 향했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자신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의 그런 어떤 행동들, 그것을 빌라도는 알았죠. 그래서 바로 그들의 시기로 그리고 질투로 예수님을 넘겨 죽게 한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유대 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자신에게 주어진 헛된 영광,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높임받았던 그런 것들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인데도 그런 것들을 놓치기 싫어서 분명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또 욕심을 낼 때 그 시기와 질투의 열매로 인한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시대 스바냐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 스바냐서 1장 18절 말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견디고 피하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긍휼을 기다리지 않고 도리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는 인생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패역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질투의 그 분노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 결과는 놀랍게 멸절할, 이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이런 온욕도, 이런 역병도 그런 원인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질투가 아니라 이해하고 도리어 축하해주는 넓은 아량이 필요한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주라. 어리석은 질투가 아니라 바로 받아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리고 아량을 베푸는 것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성품이다라고 할 때 좋은 질투도 있습니다. 적절히 절제되는, 예컨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려는 좋은 시도, 이런 것들도 좋은 질투라고 할 수 있죠. 더 영광을 받기 위한 것들. 그러나 대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표현되는 질투는 그리스도인이 각별히 조심해야 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